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빨리 기다리고 가야 돼. 식당에 가 있어.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으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경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 또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있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장로님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앞으로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이 그 영광이 너무나 크고 너무나 기뻐서 지금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과함으로 강건해지고 견고해지고 단단해지고 영적 눈이 열립니다. 자연계의 모든 식물이 열매를 온전히 맺으려면 태풍도 만나고 비도 만나고 뜨거운 태양 밑에서 지나가야 반드시 맛있는 열매가 맺어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사람은 그 온실의 화초같이 제대로 탄탄한 식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제가 어저께 북한 선교를 갔다 오고 북한에 왜 그들은 그렇게 고통을 받아야 되는가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는 100번 1000번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넓고 크신 계획 아래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때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계획 앞에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그분을 그래도 끝까지 신뢰하고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계획이 이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영광과 그 기쁨의 날이 지금의 고난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오히려 감사가 되고 왜냐하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더 견고하고 더 경험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 피조물들이 엄청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누구냐?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과 합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자들, 아버지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그 아들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인류를 구원하는 사명이 있지만 예를 들어 우리 손장로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을 통해서 견고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또 하나님께서 불권의 사역자를 쓰시며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그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동안 준비하셨고 그 준비가 완전해질 때 그 만물이 피조물들이 박수를 치면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박수를 치면서 드디어 우리 손장로님이 이제 제대로 하시는구나. 또 이두보라 목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어디서나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여기 펜션에 있어서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더 있으라 하시면 있고 하나님 또 새로운 곳에 새로운 일을 하신다 하면 그것에 따라 또 순종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난 다 알지 못하지만 아버지께서 무슨 계획과 무슨 일을 펼치실지 모르지만 그 모든 일을 온전히 기쁨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피조물들이 바로 이렇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믿음의 사랑, 이게 진정한 그 하나님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우리가 허무한데 굴복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기의 생각, 자기의 감정, 자기 방식대로 가는 것을 허무한데 굴복한다라는 거예요. 어저께 잠깐 그 전도자 말을 들으면서 이 청년들이 막 자기 배우자를 찾아서 막 이 사람하고 연애하고 저 사람하고 연애하고 또 헤어지고 막 이러면서 막 갈팡질팡하는 거를 볼 때에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께 모든 그 섭리를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향하여 우리는 매일매일 나아가는 그 자세가 하나님이 때에 맞춰서 가장 나에게 합한 짝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을 이제 하면서 청년들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맡긴다라는 건 그만큼 그분을 신뢰하고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확실하시다고 할 때 우리는 다 맡겨요. 우리가 어떤 직원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무슨 일을 맡길 때 그 사람은 실수 없이 일을 행하시고 내 마음에 쏙 들게 일을 행해. 그래서 신경 쓸 것도 없어. 이런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신경 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가장 완벽하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맞추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과 생각대로 하는 것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이고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우리가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도 그분의 뜻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가 아멘으로 달려나갈 수 있는 것.
이게 굴복해 하시는 이 앞에 우리의 행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를 탄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 육신의 것, 이 육신의 것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 예, 참 굉장히 어려운 그 말씀이고 그 차원이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예, 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피조물들이 박수를 치고 기뻐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이상한 쪽으로 갔을 때 이 만물이 다 탄식을 한다 그래요. 제가 신학교를 다 들어갔을 때 이 만물이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보게 됐어요. 얼마나 기쁜지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예, 학교를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방향을 틀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피조물들이 막 기뻐서 하는 그런 것들을 이게 영감으로 또 영안의 눈이 열려서 막 이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예,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주변이 더 이상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피조물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탄식하지 않고 나를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믿음의 자세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의 접붙임을 허락하셨습니다.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예,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보는 것이 믿음이고 영안의 눈이 열렸다 그럽니다.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영안의 눈이 열리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많이 보입니다. 오늘 우리 김재수 성도님과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제 영안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무시로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면 성령이 오셔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알게 해 주십니다.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자정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그 자세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 단계별을 제대로 잘 지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힘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급한 성질과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여지는 세계로 경험되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가장 많이 기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어머니 같으다. 그래서 보혜의 사라 말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거듭났을 때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때마다 시마다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면서 아기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뛰듯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서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기도하는 것조차 우리는 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처음 우리한테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느라고 자꾸 구할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네.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령의 생각을 다 아시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성을 이루느니라. 바로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꺾이고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망한 것 같고 때로는 뒤처진 것 같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원히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거를 보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택함받은 자들, 성령의 감동 강화 속에 인도받은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자들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의 또 작은 아들들로서 이 임무를 우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실은 이 성도가 있고 주의 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도 중에도 주의 종으로 뽑힐 사람들은 벌써 하는 행동이 다르고 그 모든 것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주의 종이 되어가는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훈련을 시키고 특별 지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따라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아버지의 생각과 아버지의 마음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탄식하고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이 제주 땅에 이 제주에서 지금 이 시대에 해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드러내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